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가 5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에는 옷을 더럽힌 자들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7번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흰 옷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흰 옷이 왜 중요한지,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에 계시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노라.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나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권능을 행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평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하나님의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합법과 불법을 정확하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자, 율법을 어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받아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이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이 사람들은 편하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판결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평가와 판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의 그 결과는 참혹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그 보호자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행기록이 놓여 있어요. 기념책이 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록의 기록 여부를 보실 것입니다. 살펴보실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주님은 확인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일생 동안 행했던 그 불법의 행위가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주님은 낱낱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마주하시고 주님은 그가 일생 동안 행했던 그 모든 행위를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주님은 유심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했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 임의로 행한 것이 바로 거짓과 불법의 행위였음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흰옷을 입지 않은 증거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오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나오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이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건축자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듣기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들어준 것만으로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흰옷의 정체가 무엇인지, 흰옷이 무엇인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칭의,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고귀한 일들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칭의와 사랑의 예복을 가리켜서 흰옷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흰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이다. 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어요. 자, 그리스도의 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는데, 칭의를 받았는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우리가 세마포, 다른 말로 두루마기, 이 세마포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겉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이스라엘은 산 위에 그 집을 형성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산 위에 있는 집들을 비추는, 가장 높은 곳에서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의 집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했고, 그러한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집 안에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이러한 맨 바닥에 거적 같은 것을 깔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도 등불을 켜가지고, 희미한 등불을 켜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그런 뒤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조명이 아니지요. 빛이,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에는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그러나 등경 위에 빛이 있으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등불로 인해서 앞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주님께로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 사랑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의 마음과 생애가 변화됐기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변화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이고 사랑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고 사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나의 성품화되어서 그 빛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많은 속성이 있지만은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고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무수한 그런 환난과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복을 입은 자들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 칭의를 입은 사람, 사랑의 예복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칭의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그리고 종교 행위나 그리고 인간의 어떤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조금의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유익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낡은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냄새나는 찢어진 그러한 낡은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변화된 행실, 옳은 행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죄함의 은혜를 받은 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무수한 죄로부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였다는 사실이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한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나는 지옥 갈 거야. 나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 거야. 지옥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가스불을 켜보십시오. 그 가스불의 온도가 약 1200도, 1500도 됩니다. 그 가스불 위에다가 손을 한번 올려놔 보세요. 여러분이 몇 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1초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되자마자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뺄 것입니다. 그 가스불 위에다가
1분 동안을 손을 강압적으로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손이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손이 녹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1200도, 1500도가 아니라 지옥의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이에요. 그러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사람의 영혼 육이 합체되어서 거기에 던져져서 세세 무공토록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태워지는 거예요. 우주의 소각장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그 음성,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소리에 그 탄식과 아픔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불길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나 지옥 갈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난 지옥 가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죽어봐야 한다. 죽은 후에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가서 아무리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아무리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한 대로, 그리고 행한 대로 영원한 세계에서 그것이 바로 보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기꺼이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 어겐, 거듭남,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children, 하나님의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라이추니스를, 의로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영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생애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최고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어둠 가운데 흑암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거룩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린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와 삶의 결정적인 변화가 없어도 구원받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도 없고 생애 속에 어떤 새로운 변화도 없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칭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죽어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흰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었다는 것이죠. 사대교회,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서는 옷을 더럽힌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시대에 와서는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체는 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속에서 삭개오가 경험했었던 참된 회개 체험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자, 그는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려지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키가 작은 난쟁이가 얼마나 열등의식 속에서 그가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겠습니까? 얼마나 비열한 그런 생애를 살았겠습니까?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거기에 협조해야 세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돈을 착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자가 될 수 있고 로마 정부에 협조하고 아부해야만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외로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시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다 그 품에 안아주신다. 죄인의 친구로서 주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던 분이시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질러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삭개오는 나이가 약 70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고 대화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주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는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나이다. 그것은 율법에 명시된 것이죠. 남의 것을 토색한 것,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것은 다 강제로 빼앗은 것이죠. 토색한 것이죠. 그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그런 가르침,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도 없고 생애 속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없어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삭개와 같은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양상이에요. 우리가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는 칭의의 경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통곡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의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어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수님에게로 쏟아져 내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저 음부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심령 속에 진정한 통회와 회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의 그동안 살아왔었던 삶의 발자취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런 생애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의 전 생애를 바치는 그런 헌신의 고백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린 이미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광야의 노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칭의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깊은 나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자세로 엎드리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듭남의 체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하시킨,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허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직 칭의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칭의를 받은 자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일치되죠. 항상 그의 생각은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그의 모든 행위는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말로만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은 모순이고